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웨슬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오늘도 이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때와 장소와 주인공을 본문에 기록하였습니다. 때는 안식일에,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장소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디론가로 가시는 중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누가가 제시한 큰 시간은 안식일이라는 큰 시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안식이란 요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라고 우리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배가 고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우리와 비슷한 상태죠. 배가 고픈 상태, 빨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이 궁금해서 간식거리로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혹시 나는 간식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아닌지, 때로는 간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간식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TV 앞에 앉았을 때 이 드라마 내용도 무지장 궁금하지만 혹시 내 입이 더 궁금한 건 아닌지, 간식을 먹으려고 TV 앞에 앉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무심코 주변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배고픔에 민감하신 분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삼시세끼를 매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시계가 정확하게 12시를 땅 때리고 울리면 동시에 배에서도 꼬르륵 하고 이 인체 시계, 생체 시계가 울리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몸이 반응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 군인이나 대학교 기숙사 아니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원들은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그 시계나 종이 울릴 때쯤이면 이미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밥 먹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점심 먹을 준비를 위해서 꼬르르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조화롭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론지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에 허기에 지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1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장면을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한 장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론가를 가고 계시다. 아마도 목적지는 성전이나 회당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전 또는 회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아하,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분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은 아마 성전이나 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동 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 중인 예수님의 일행을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밀을 비벼 먹었다는 것을 도대체 이 몇몇의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했을까요? 요새 말로 하면 스토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 틈에 끼어서 미행을 했는지, 아니면 저 멀찍이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는지, 제자들이 밀을 자르고 비벼서 먹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 먼 거리보다는 꽤 가까운 지척에서 아주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권위와 권세로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들리는 풍문에 못 고친다는 병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이는 배도 고프고 할 일도 없고 그저 따라다니다가 먹을 거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저마다의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그들은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고침 받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그것은 오직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꼬투리는 콩을 털어내기 전에 콩알을 포함하고 있는 껍질을 의미합니다. 콩깍지는 콩을 다 털어내고 난 빈 껍질을 콩깍지라고 합니다. 꼬투리를 잡다라고 할 때는 아시겠지만 콩의 꼬투리를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 부분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쪼개면 훨씬 더 콩을 까기가 쉬워지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 실마리를 잡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트집을 잡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꼬투리 속 안에 담겨있는 그 콩이 중요한데, 즉 내용과 본질이 중요한 건데, 본질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껍질만 잡고 본질이 아닌,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부분만 집요하게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 싸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보통 이 감정적으로 뭉탱이 문장을 이렇게 한 번에 쏟아 넣는 반면, 아내들은 단어 하나하나 조심히
전후 문맥 살펴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다가 남편들이 살짝 방심 한 틈을 타서 문장, 단어를 하나 실수했을 때 바로 그때가 말꼬투리를 잡히는 때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남편들이 이 벽 보고서 무건 수행을 30분 동안 이렇게 손들고 하든지, 아니면 밀린 빨래, 아니면 쌓였던 설거지를 하면서 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곤 합니다.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예수님의 그 말이나 행동이 혹시 율법에 어긋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가리고자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따랐습니다. 하다못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올가맬 마음으로 이래저래 근처를 서성이며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예수님께 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면서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에 업고 공동체를 발판을 삼아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기반 삼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추수꾼이라 하여서 신천지 같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정통교회에 잠입하여서 성도들의 그 신임을 얻어낸 후에 그 다음부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목사를 내쫓고 그 다음에 그 쫓겨진 그 자리에 신천지 교역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를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저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의지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곁에 서성이던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정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 못할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35장에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계명을 토대로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될 이스라엘 자손의 규례, 언약으로 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자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자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나하나를 삶에서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적용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해석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토라를 쉽게 풀어서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보충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율법이 탄생하였습니다.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랍비였던 그 유다 한나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3세기 초에 그 티베리아 지역에서 구전으로 떠들던 그 율법을 적고 수집하고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시나는 유대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토라인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율법이고, 이 미시나라는 것은 사람들의 구전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이 미시나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시나 이 본문을 가지고 랍비들이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토론한 것을 그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라는 것은 구전율법인 미시나와 이 구전율법 미시나를 토론 해석한 게마나를 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제자들이 걸어가던 중에 이삭을 자르고 비벼 먹은 일은 율법을 어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에 의하면 이웃의 곡식에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율법에서는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 23장 24절에 말하면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되고 배불리 남의 곡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만 낯을 대진 말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담을 때 그릇을 가서 포도나무를 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줄인 배를 채우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남의 소유물과 남의 그 노력의 대가들을 제멋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랑,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위한 그 사랑, 그리고 또 열심히 남의 그 자기의 밭에서 땀과 수고를 했던 그 공의를 동시에 사랑과 공의가 좌우에 치이침 없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픈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그리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쪼개고 세분화하고 규범하여서 출애굽기 35장 안식일에 관한 그 법을 39가지의 금지 항목, 해서는 안 될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어기면 마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관한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왜 하필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제일 존경하는 인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표시되어 있는 다윗의 별, 가장 왕성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다윗 왕국, 그 힘과 영향력을 기다리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다윗 왕국,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일을 분명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거룩한 떡을 누가 주었습니까?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년들이라면 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다윗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소년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거룩한 몸이다,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거룩한 떡은, 자, 성소를 지나가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제일 먼저 번제단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거룩한 떡이 있고요. 왼쪽에는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 예수님을 상징하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거룩한 떡을 7 금초대 앞에 놓아두고 매 안식일마다 더운 떡, 방금 한 떡으로 교체를 합니다. 거룩한 떡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빵,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제사장이라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고 존경을 하라, 존경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7 촛대 앞에 있는 진설병,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데오의 삶, 말씀을 지키며 거룩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을 만들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 하나하나를 정죄하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율법 위에 계셔야 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놓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지은 죄만큼의 응당하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급해야 하고 겸손을 배우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그 거룩한 빵을 언급하면서 니네 그 이야기 읽어보았느냐?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면 무엇하느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덧붙여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들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 6장 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말할 때 보통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The Son of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관사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로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율법 아래 예수님을 두고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상에 지치고 바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쉼과 안식을 통하여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제적으로나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과 노동,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과 노동에 지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쉼과 안식을 통하여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주일에도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일 해야 될 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분주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